찬양 기도를 드립니다. 화면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돕지 아니하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제 고집을 버립니다. 저의 기도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적 기도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 더럽고 정한 영, 창념, 분주함과 집중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세상의 영, 예수의 다른데 관심을 가지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불신앙과 세상 염려, 불안, 두려움도 친밀함의 회복을 방해하는 악한 영도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교만함과 반항심, 고집, 완고함, 냉랭함과 영분별 방향, 사단이 주는 생각도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혼미함과 혼란스러움, 우둔함, 불순종과 안일함, 영적인 막힘, 기도응답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민함과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과 미움도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두움, 우울함, 낙심, 실망, 좌절감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방황, 묶임과 악한 영향력도 떠나 갈지어다. 돌파를 방해하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틈타 들어온 사단, 방해하는 사단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예배에 해방하는 악한 영은 떠나 갈지어다. 은혜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도 떠나 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도록 합니다.
임하소서.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으소서. 더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부으소서. 부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더 강하게 성령이여 사로잡으소서.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가지고 온 문제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주님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만나기로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로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로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갈 길 왕하겠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그 변치 않는 사랑을 믿습니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부활하신 주 나는 믿네. 다시 오실 것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리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다시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주시니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실래 내가 지나온 아픈 날들을 함께 걸으신 주님 모든 순간 품어주시니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실래 나를 향한 은혜가 이곳에 오늘 넘치도록 채우시네 끝내 나를 붙드신 자비가 내 삶을 덮어 날 새롭게 하네 내 삶을 덮어 날 새롭게 하네 내 삶을 덮어 날 새롭게 하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 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칠 것이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우리를 치려고 일어나는 모든 원수들을 짓밟을 것입니다. 주여, 나는 내 활, 인간적인 힘과 지혜와 방법을 의뢰하지 않겠고 내 칼도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그것들이 내게 승리를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여, 모든 고통이 우리에게 닥쳤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를 잊지 않았고 주의 언약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이 주께 등 돌려 주를 떠난 것도 아니고 우리 발걸음이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종일 주를 위해 죽을 지경에 처하니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같은 신세로 살아갑니다. 하오니 주여, 깨어나소서.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속히 깨어나소서. 깨어 일어나 우리를 영영 저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께서는 주의 얼굴을 숨기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주께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억압을 모른 채 하십니까? 하오니 주여, 일어나소서. 속히 일어나 우리를 도와주소서.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을 찬양드립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
여호수아서 9장 18절로 2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어떻게 행하여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의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네,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를 좀 다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영의 사람이 되자.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고민만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 교회의 리더인 저에게는 우리 교회와 관련한 꼭 우리 성도님뿐만 아니라 저한테 예전에 강의 들으셨던 분들이나 현재 강의 들으시는 분들까지 다 해서 이 모든 사람의 고민이 저의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짐을 벗고 쉴 새가 없어요. 한 문제가 끝나면은 또 한 문제가 터집니다. 이번 주에도 좀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제가 그분을 오늘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너무 생각이 나고 공감이 되고 그 마음에 그 상한 마음에 공감이 돼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요. 이 문제가 터지게 되면은 저한테 기도를 의뢰한 그 성도님과 함께 고민하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고민이 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처한 그 문제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를 고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방식과 성경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방식은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9장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푸는 방법을 제시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와중에 기브온 주민들은 자신들이 멀리서 온 그런 사람들인 것처럼 꾸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약을 맺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기브온 주민과의 그 화친 조약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또 시간을 두고 잘 알아보지도 않은 채 급하게 합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사는 모든 원주민들을 다 죽여서 죄에 영향받는 일을 끊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었고 백성들의 그 원망을 지도자들이 들어야만 했습니다. 가나안 정복전쟁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께 상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숙고하지 않고 급하게 해버린 그런 결정 때문에 문제를 자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그 해결 답안을 여호수아서 9장 19절부터 27절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9장 여호수아서 9장 18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원망에 대해서 기본 주민들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공격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사실 이 백성의 지도자들과 기본 주민들이 맺은 그 계약은요. 기본 주민들이 그럴듯하게 변장을 하고 와서 멀리서 왔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기망에 해당하고 기망의 원인이 된 그런 계약은 법적으로 취소 사유가 됩니다. 민법 110조 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기본 주민들과 한 이 약속은 거래 당사자 중 일방에 의한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었고 그러니까 사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그러한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사회 통념상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없던 일로 할 수 있습니다. 기본 사람들은 작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작정하고 사기치는 사람들을 분별하기에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야 우리도 어쩔 수가 없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이 야 너네도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거를 다 보고 들었잖아. 그때는 우리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왜 이제 와서 우리한테만 잘못했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현재 이 기본 사람들은 약자고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강자이기 때문에 그냥 힘으로 뭉개버려도 되었습니다. 속인 것은 너네가 먼저 했다면서 속은 자신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 주민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이기 때문에 별 수 없다며 기본 주민들을 받아들이자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못한 점이 있으면 잘못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책임지기는 당장은 어렵지만 더 이상 부끄럽지 않으려면 더 이상 문제가 꼬이지 않게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잘못을 어떻게든 덮으려고 하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면은 그러한 태도는 잘못에 잘못을 더하는 겁니다. 문제를 푸는 방법이 아니라 더 꼬이게 만들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여지도 줄어들게 됩니다. 저는 이 성도님들이 잘못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는 반응이 두 부류로 나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꼭 신앙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문제를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를 대하는 그런 태도이기도 합니다. 한 부류는 잘못인 것은 인식은 하지만 책임지지 않고 회피하는 경우가 있고요. 다른 부류는 잘못인 것을 알았으면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최선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최선을 다하는 경우입니다. 이 전자의 대표적인 사람, 이 1번의 대표적인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말을 직접 들은 유일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와를 하나님이 만들기도 전에 아담에게만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하와에게 전달하고 주의를 시킬 책임이 전적으로 아담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후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실 때 부끄럽다 하면서 숨어 있었습니다. 또 선악과를 먹은 그 책임을 하와에게 돌렸습니다. 잘못을 하고도 회피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한 것입니다. 후자로 대표적인 사람은 이 2번으로 해당하는 그 대표적인 사람은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 유다입니다. 유다는 동생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자고 먼저 제안했던 사람입니다. 요셉을 죽이자라고 하는 형제들의 말에 자기 손으로 피 흘리지도 않으면서 요셉을 다시는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노예로 멀리 보내버리는 그런 꾀를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죽여버리는 것보다도 그 당시에 노예로 팔린다라고 하는 것은 더 나쁜 그런 일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유다는 더 이 죽이자라고 하는 그 형제들보다도 더 악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버지 야곱은 평생 아끼던 아들을 잃은 그런 슬픔 가운데서 지내야만 했고 요셉은 극한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요셉을 만났을 때 유다는 자신이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희생을 하겠다면서 가정의 문제를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했습니다. 과거에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그 일을 반성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유다는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서 가장 큰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나중에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영광도 누렸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지은 죄도 아니고 우리가 지은 죄를 책임지고자 인간으로 낮아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의 죄는 고사하고 자신이 잘못한 일에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도 드물고 기회만 된다면 어떻게든지 책임지지 않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속였든지 어쨌든지 자신이 잘못한 점이 있다면 그대로 책임을 지며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이후의 일을 맡기는 것이 이 성경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죠. 이 이삭은 원래 장자였던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야곱이 이삭을 속이려고 작정하고 에서의 옷을 입고 염소 새끼 가죽을 두르고 이 털이 많은 에서처럼 변장해서 눈이 어두운 이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이삭이 이 축복하는 그런 자리에서 몇 번이나 에서가 맞는지 확인을 안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27장 24절 보겠습니다. 이삭은 다짐하였다. 네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해주었는데 야곱이 장자로서의 축복을 다 받고 난 다음에 뒤이어서 에서가 와서 야곱이 자신을 속였음을 알았을 때 이삭은 야곱에게 했던 그 축복의 약속을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이 에서인지 야곱인지 분별하지 못해서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런 약속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삭은 어차피 일어난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으리라고 신뢰했습니다. 우리가 한 실수나 잘못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조용히 기다리는 그러한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2020년에 코로나가 한참 유행하면서 교회가 코로나를 전파시키는 주범이라고 오해받고 공격받고 있을 때 주일 강의에 오시는 어떤 그 집사님에게 전화를 받았는데요. 오빠가 코로나에 걸린 줄도 모르고 오빠와 집사님이 한 집에 있다가 저녁에는 교회에 왔다면서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러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 잘못한 점이 있으면 책임을 지면 되고 만약에 잘못한 점이 없는데도 문제가 된다면 그 일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면 됩니다.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도 하나님이 감당할 만큼만 주시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살면서 죄를 짓지 않거나 잘못으로 인한 문제를 만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도망하고 책임을 회피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책임을 지려고 하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야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나 인격이 성장하고 실수와 잘못을 했을지라도 선하게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 목사님이 선교를 하는 그런 모임을 하세요. 그런 모임에 참여를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하면은 선교헌금도 많아지고 그러면은 더 많이 선교사들을 도울 수가 있으니까 좋겠죠. 그런데 그 일에 동참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애를 먹고 있는 와중에 어떤 분이 그 모임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한테 듣더니 나도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선교회 회원이 한 명 더 늘었다 하면서 기뻐하셨는데요. 모임이 있기 전날에 우리 목사님께서 확인차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분한테. 그랬는데 그분이 안 가겠다고 말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우리 목사님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래요? 이렇게 되려 우리 목사님한테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쉽게 말을 바꾸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그럴 수도 있지 해도 되는 일입니까? 그분에게는 약속을 어기는 일에 대한 조금의 미안한 마음도 없었습니다. 약속보다도 자기 사정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한 태도는 과연 성경적일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시편 89편 34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며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결코 번복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지키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설령 상대방이 잘못해서 약속을 했다고 할지라도 약속을 지키려면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기브온 백성들과 한 약속이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어기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지도 모른다라고 두려워합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그래서 이 기브온 주민들을 공격하지 않고 살려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 9장에서 했던 이 약속을 깨뜨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살던 이 땅은 가나안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베냐민 지파에게 할당이 되었어요. 이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가 이 빨간 선 안쪽에 있는 곳이 이 베냐민 지파의 땅인데요. 이 베냐민 지파 땅 중에서 서쪽 중간에 기브온이 있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또 자기 지파 안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함께 사는 것이 불편하고 또 이 기브온 주민들을 없애가지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민심을 얻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던 시절에 군사들을 동원해서 기브온 주민들을 몰살하려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에 3년 동안이나 가뭄이 들게 됩니다. 다윗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 때 했던 그 약속을 사울 왕이 어겼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 시대에 세 해 동안이나 흉년이 들었다. 다윗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곡절을 물으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 살인죄를 지은 탓이다. 약속을 어기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가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BC 1245년에 죽었고요. 사울 왕은 BC 1010년 즈음의 그런 인물입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시절에 기브온 주민들과 맺었던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깬 책임을 3년간의 가뭄으로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을 지게 하려고 다윗이 사울 왕의 후손 7명을 잡아다가 죽이라고 합니다. 사울 왕이 기브온 주민들을 죽인 그 죄를 그 후손들에게 물었습니다. 여호수아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기브온 주민들과 맺은 약속을 어기면 저주를 받을까 봐 두렵다고 했던 그 말대로 사울 왕은 약속을 어김으로 인해서 그의 후손들 7명이 죽는 그런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다윗의 말대로 사울 왕의 후손을 죽이는 일을 해서 기브온 주민들과 한 그 약속을 깬 그 저주를 푼 다음에야 이스라엘의 가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4절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이 지시한 모든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한 뒤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아 주시기를 비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응답받는 비결의 하나로 성경은 약속을 지키는 그런 일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살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없나 그것을 생각해 보시고 손해가 나더라도 그 약속부터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십니다. 약속을 할 때 상대방이 잘못을 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약속을 했다면 그 점을 무겁게 생각하고 이행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하나님께 보여야 합니다. 이 모든 사람은 실수하고 잘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시간을 두고 숙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했습니다. 실수나 잘못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이후의 태도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하나 책임을 지려고 하다 보면 그것이 계기가 되어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성숙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을 부정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거나 숨고 회피하는 것은 어둠의 방식이지 빛에 속한 사람이 취할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이 백성의 지도자들은 기브온 주민들에게 9장 21절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은 기브온 백성들이에요.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해서 기브온 주민들은 성막과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로 인한 나쁜 영향을 줄까봐 우려했는데 이 기브온 주민들은 나중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곳이 바로 기브온 지역이었습니다. 기브온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지혜를 얻은 예배 처소가 된 거예요. 나중에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올 때 느드님 사람들이 함께 돌아왔다라고 하는데요. 이 느드님 사람들이 기브온 주민들의 후손입니다. 역대상 9장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드님 사람들이라. 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지를 못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70년 만에 돌아올 때 가장 먼저 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 바로 이 느드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살기 좋은 곳을 떠나서 전쟁으로 인해서 망가지고 사람이 살지 않아서 황폐화된 그곳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장 먼저 돌아온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의 그 후손이었던 느드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함께 이 2절에서 보시면은 함께 왔다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이 제사장과 이 레위인과 함께 왔다는 것은 느드님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급의 그러한 신앙을 갖추었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시기의 지도자들이 비록 잘못된 약속을 했지만 손해를 감수하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면서 약속에 대해서 신실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주민들의 죄에 동화될까 봐 우려했던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도리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한 헌신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브온 주민들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삶의 기적은 우리가 아무 선한 일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일어납니다. 여호수아 시절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는 그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화친 계약을 해서 허드렛 일을 하는 종이 되는 그런 저주를 받았던 기브온 주민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잘못으로 인해 당장 눈앞에 벌어진 불리한 점, 손해, 귀찮은 일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을 해서 손해를 보는 것보다 더 부끄러운 일은 잘못을 부정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고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만들어 지어서 입혀주셨어요. 너네는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돼 하면서 그냥 발가벗은 채로 그냥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냉정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속임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잘못을 했다고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기브온 주민들을 보고 약속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킨 겁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손해보기를 싫어하고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변하고 자기에게 불리하면 쉽게 말을 바꾸는 그런 세상의 풍조 속에서 비록 잘못된 판단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나갔던 이 여호수아 시절의 그 지도자들의 판단과 그 믿음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쉽게 약속을 어기고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변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셔서 나쁜 일도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본인의 일터와 사업을 위해서, 또한 직장을 위해서, 진로의 문제의 돌파를 위해서, 아프신 분은 치유를 위하여, 각자에게 처한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가지고 온 문제가 있습니다. 저의 사업의 문제, 또한 직장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와 또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에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라 주님 약속하지 않으셨나이까? 주님 약속대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소서. 주님 진로의 문제를 주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길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들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이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앞길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마음이 상하신 분이나 가지고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하신 누가복음 6장 19절의 말씀을 이 시간에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에
아픈 곳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이 시간에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육신의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아프게 하는 귀신의 역사는 제거될지어다. 주님의 보혈을 아픈 곳에 뿌리고 덮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우리의 아픈 곳을 안수하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터전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이 형통케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이 시간에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실수와 사고가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의 위협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과 저주와 실패를 가져다주는 사단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의 일의 막힘은 풀려질지며 형통케 될지어다.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어지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신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인 관계로 낮에 하는 성경의 역사 지리 문화 강의와 저녁에 하는 강의가 휴강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추석 연휴를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여를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이
주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잘못을 했을 때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또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던 것을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지키려 한 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약속한 것들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속인다 해도 우리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약속했던 처음의 마음을 잃지 않고 나쁜 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겠다는 결단으로 우리의 목숨 같은 다음으로 소중한 돈을 우리 주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을 우리의 삶과 가정과 하는 일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심는 사람에게 힘을 씌워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기도의 집 교회와 성도들의 함께할지어다. 아멘.